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딱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세바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등지고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한 환영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반쪽, 아니 사실은 반쪽도 안 되지요. 다윗을 환영하는 지파는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마음은 많이 편치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치 않은 다윗의 마음에 세바가 또 한 가지 큰 일을 저지르고 말지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바는 결국 다윗에 대항하는 세력을 모으고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다윗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 맞서는 세력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지 바로 얼마 전인데 또 다윗에 대항하는 세력이 생겨 반역을 꾀하니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다. 다윗과 세바,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결국 이런 대결 형국에서 그렇죠? 피를 흘리고 가장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압이 다윗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싸우기 위해 세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요압이 이기든 세바가 이기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지려고 할 때, 그렇죠?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풀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 왜 이렇게 했을까? 분명 이 여인도 이름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분명 이름을 밝혀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결국 세바와 요압의 이 전쟁, 이 싸움은 결코 지혜롭지도 않은 것이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결과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욕심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 즉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싸움을 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려나갑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과 그 여인이 요압과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그렇죠? 우리들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갈 때가 있지요. 거기에 대처해 나아갈 때 참으로 어리석게 행동해 나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요압에게 말합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멸하면서까지 세바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결하고 끝내기 위해서는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말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멈춰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게 될 때 그 결론을 낼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는 말이 뭐냐? 아벨에 가서 묻자 라고 말을 하면서 어리석은 싸움, 명분 없는 싸움을 끝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깊은 뜻을 말하면서 이 아벨성을 파괴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는 것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들, 거기서 발생되는 분쟁들을 지혜롭게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성읍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바가 일으킨 반란, 거기에 대해서 요압은 아주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벨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성의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올 수 있도록 그 맞은편에다가 토성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공격해 오려고 진압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압의 계획이 실천이 되면 정말 세바성은 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귀한 그 성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아벨성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여인입니다. 분명 용기가 필요했겠지요. 또한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라고 이 땅에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인 세상. 세상은 사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런 세상에 복음을 두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용기와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압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딱 듣고 깨달아 알지요. 그래서 요압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딱 보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고 있는 사명들, 즉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두렵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증거할 때 필요한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또한 용기와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오늘도 잘 지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 속에 지혜로운 여인의 등장을 통해 우리들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날 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서 반대를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오늘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땐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붙여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되고 알려줘야 될 말씀들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